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에는 사해라는 곳이 있어요. 사해. 바다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사실 바다로 보기보다는 호수로 이렇게 불리는 곳이 있어요. 또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데 그걸 또 바다라고 부르기는 좀 크고 작고 호수로 부르기는 좀 크고 어쨌든 두 곳이 있는데 사해라는 것은 물을 계속 바다만 들여 밖으로 내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걱정할 것이 없어. 거기 가면 그 속에서 빠져 죽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몸이 안 빠져 또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뜹니다. 진짜로. 그 목사님 진짜 해봤어요? 저는 안 했어. 왜? 바닷물이 너무 짜가지고 목욕하고 이렇게 나오려면 힘들어. 그래서 구경만 했더니 우리 같이 간 그 분들 보니까 진짜 물에 들어가 실험해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떠요. 그냥 물이. 다른 생물이 하나도 살지 못합니다. 죽은 바다 사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세상 시스템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오 그냥 그 거머리가 피를 달라고 하는 자 그렇게만 하면 발전이 없고 결국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수로 오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로 오셨지요. 예수님 대신 생수를 우리가 만나면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오면 바로 여러 곳으로 계속 물을 내보내요. 물이 계속 내려 들어오는데 계속 내보내니까 그곳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풍성하게 잘 살고 이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껴 쓰고 안 쓰고 갖고만 있는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생수와 하나님으로 받던 은혜와 축복을 꼭 계속 흘러 이웃에게, 형제에게, 가족에게 흘러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맞습니다. 반드시 자녀에게 연결이 돼야 되고 후손에게 연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운 여름이나 추운 여름이네 말도 이상하네.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되면 잠깐 이제 기다릴 때 시원하고 더워지라고 차를 공회전 시킨다 그래요. 차가 서서 엔진만 돌려가지고 시원하게 하거나 덥게 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좋은데 바깥으로는 좀 오염물질이 많이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걸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도 한국 교회에 나타난 현상 중에서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오래 하신 분들이 영적인 공회전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활동이 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냥 또 2, 3년 막 온 교회가 몸살을 앓다 보니까 복음이 저대로 잘 안 전해지고 그래서 오염이 오히려 오염물질이 나간 것처럼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아멘. 내가 노래를 아까 보니까 잘 부르시대. 찬양을 그냥 얼마나 목소리가 이쁘게 잘하는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찬양은 불러야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음정 박자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을 이렇게 올리는 것. 오늘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내일 따로 오예배가 집에 가서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항상 성도들의 입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불며 살아가는 부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하는 목적이 이스라엘 땅과 백성의 구원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죽게 생기니까, 그대로 놔두면 땅이 변질되고 아까 사해처럼 죽어지는 땅이 되니까 골라야 돼. 깊이 파서 골라서 뒤집고 엎고 이렇게 해야 땅이 고르게 옥토가 되어야 씨를 뿌려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대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대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하는 것은 백성들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아버지께서 용서하실 때 의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능력과 축복을 우리는 잘 받아서 갈릴리 바다처럼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전달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장소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순종해서 사랑과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시고 날마다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마음을 다 가져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부림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마음은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합시다. 아멘. 오늘 36장 24절 25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어머니들이 갓난아이들을 이렇게 목욕시키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맑은 물로 생수로 목욕을 시키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 자녀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가 씻어주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합니다. 속죄 제물에 태운제를 넣어 만든 제사용 물을 속죄의 대상에 뿌리는 정결 의식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상과 죄악에 더러워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만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희게 되리라 약속하시며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의 주홍과 진홍의 붉은 죄를 눈과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은 오직 여호와께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최고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당신이 만나는 사람에게 웃음을 활짝 지어도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성도들을 제가 아침에 딱 봤는데 한 분도 저한테 화내는 분은 없더라고요. 웃으시면서 내가 웃어야 다른 사람도 얼굴이 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도 손해보는 것이 없어요. 내가 웃었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반갑다고 기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하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메아리가 되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여러 배로 되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가는 일터와 하는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해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한솥밥을 먹는 가족과 또 형제와 또 우리 식구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보여도 수고한다고 고생한다고 말을 해도 손해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고 또 어려운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전해야 될 복음이며 말씀이며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선을 넘지 말고 멈추어야 하며 앞서거나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분이 교회를 새로 나왔어요. 그분은 경찰관이더라고요. 교회를 나와서 원하다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했더니 그분이 옆에서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육신적으로 당장 감옥에 갈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펴보면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한 것도 살인죄에 해당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거물에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 또 잘 신앙생활하고 죄인의 그 척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만 죄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하늘의 감옥이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 번 아마 갇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상을 내려놓고 용서함 받고 붉은 죄, 진홍 같은 죄일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용서함 받음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볼 때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 깨끗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자신은 거룩하고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돌 맞아 죽어가는데 그때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그 앞에 옷을 놓고 돌을 던져 지금 스데반이 죽어가고 하늘 문이 열리고 스데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죄를 지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이 당시에 사울은 저자가 죽을 짓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석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한 뒤에 그의 입술의 고백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죄수이며 괴수니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변화된 사울을 찾아보면 한 번도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욕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툭 하면 잡혀서 두드러 맞고 툭 하면 감옥에 가고 툭 하면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고 돌을 맞고 죽어서 성 밖에 버리기까지 하였던, 그런데 언제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한 번도 죄를 지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오직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미움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벗어나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기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며 괴수라고 회개하는 것을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상과 죄악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변화가 될 때 하나님과 세상 사람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으며,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복되고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마음은 따라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합시다. 아멘.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굳었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또 다른 뜻으로 목이 굳었다 그래요. 목이 굳었다. 목이 뻣뻣해서 안 굽어지는 거야. 겸손하지 못한 것을 말하죠. 굳었다. 다른 말로 하면 돌짝박, 엉겅퀴밭, 아직 그 옥토가 되기 전에 그 단단한 땅에 씨가 떨어져서는 안 되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36장 오늘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에게 또는 형제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자랑하며 너도 좀 하나님 좀 믿어봐라 하면 그냥 한두 번 하면 네 이렇게 하고 좀 들었으면 좋는데 안 듣는 거. 왜 그랬을까?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굳은 마음을 누가 해결하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주여 새 영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 형제가 이웃이 갖도록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질 때 옥토가 되어 30배, 100배, 60배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영적인 부분이기에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길가에 떨어져봤자 금방 말로 비틀어집니다. 새가 주워갑니다. 엉겅퀴에 떨어져서 돌짝밭에 떨어져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옥토에 떨어져야, 제대로 떨어져야만이 살아나. 그것 또 살아나도 보니까 과일이 성장하면서 보니까 여러 번 시험이 있어요. 여러 번.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함은 백성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의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육신은 지금 헌 것처럼 날로 쇠퇴해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강건하게 주님 보시기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냥 기억력이 없다고 그냥 집에 갔다 오다가 뭐 놓고 왔다고 그냥 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시던 우리 백일의 권사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두고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장성한 신부의 모습까지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고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좀 괜찮아요. 기억력 없어서 어디다 놨는지 몰라도 집에 가면 한쪽에 잘 놨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뭐 잊어버리는 것, 아니 나도 그런다니까. 냉장고 갖다 못 가지러 가는 거 잊어버린다니까. 그렇다고 큰일 났다고 그걸로 걱정할 것은 없어. 그냥 또 다른 것 생각나면 그냥 그럼 또 하고 생각나면 또 다시 가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찬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열정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마음이 충만할 때 성화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의 영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마음으로 바뀔 때 부드러운 마음 옥토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옥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떠한 일로 마음에 분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사단이 막 그럴 때 우리를 막 자꾸 막 옆구리를 막 쑤셔. 자녀하고 전화하다도 화가 날 수가 있고 이웃과도 전화할 때도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을 때 주여 내 마음에 주님 주신 마음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한 신문사에서 이렇게 광고를 했더라고요. 당신이 만일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의 가장 많은 정답이 뭐냐면 첫 번째로 가족과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미국도 가족하고 사랑 잘 못하고 사는 모양이에요. 싸우고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남자들은 밖에 가서 직장 생활에서 일해서 막 돌아오고 원래가 집에 오면 막 화목한 가정이 우리 동네 외에는 별로 없더라니까. 힘들어요. 어디든지 다 힘들어. 직장 생활도 힘들고 그냥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고 애들은 학교 가서 힘들고 그러니 다 힘들어요. 어떻게 사랑 나누는 것이 좀 부족했던 모양이야. 두 번째는 도움을 좀 주겠다. 도움을. 내가 참 받기만 했는데 좀 도움을 주겠다. 다 막 쌓아두고요. 막 다 잔뜩 쌓아두고 써먹지도 않고 정말 그 예전에 그 있던 어느 권사님은 막 한 10년 15년 된 그 상품을 다 집에 쌓아놨다가 돌아가시니까 그 하나도 못 쓰고 다 버리더라고. 혹시 어디 가서 결혼식 답례나 뭐 이런 거 답례품 좋은 거 있으면 즉각 쓰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 줘야 다 못 써. 10년 지나서 유행 떨어지고 다 부식돼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즉각 다 써야 해요. 그거 임장로님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장로님 지장님 다 잘 쓰실 거예요. 아끼지 말고 쓰셔야 해요. 특별히 그 뭐 누가 뭐 그릇 같은 거 주시면 막 냉장고 막 냉장고래 찬장 깊이 놔두면 그냥 버려야 해요. 그냥 옷도 마찬가지예요. 이쁜 놈이 있으면 막 지금 입어 지금 막 한복도 있으면 주일날 한복도 이쁘게 나오고 언제 입어 한복 입을 새도 없어. 나중에 그냥 다 불로 다 태우거나 그래야요. 이쁘게. 그 화장도 목사님한테 마스크를 다 써서 하나도 안 그래. 입술도 좀 나이트도 좀 빨갛게 퀴퀴하니까 이걸 나이트라고 그래. 빨갛게 좀 이쁘게. 그래, 나 이뻐요 이렇게. 근데 마스크를 다 썼으니 못 보겠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내게 가진 것 서로 사랑을 나누며 감사를 나누며 그냥 얼마나 그게 행복하잖아요. 뭐 내가 먹어야 내 거요. 감이 여기 2개가 있어. 감이 2개가 있는데 이게 먹어야 내 것이지 여기다 놔두면 이거 내 거 아니라니까. 여기 놔두고 다 갔다 오면 다른 분이 먹으면 그 사람 거요. 감이. 감만 그런가요? 사랑도
축복도 은혜도 기쁨도 지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사명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 딱 보다 보니까 아들 집에 갔더니 테레비가 하나 남았디야. 그거 주거라. 뒤에 한번 돌아와요. 테레비. 아까 봤어요 테레비? 여기서 막 어떤 때는 이것이 이렇게 글자가 안 보여 사실은. 그럼 막 이게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기다 테레비 보면 이제 내가 여기 신경 안 써도 이렇게 하겠다 했더니 또 저렇게 한 게 또 그냥 좋고 막 교회가 또 겁나게 또 멋있어 보이더라고. 진짜요? 아니 참나. 진짜 참기름 또 얘기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등 두드려주면 반가워,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천국에 가 있겠지. 그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는 성령님의 역사로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세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성령님께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는 90세가 청년회당 해야 해서 앞으로는 뭐 없어. 어차피 90세. 그래서 85세 되신 청년 회원과 86세 되신 청년 여회원이 둘이 교회 지금 요즘 잔일 지금 계속 콘크리트랑 막 세멘트랑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밑에 대학부 청년부들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임장님도 뭐 걸릴 게 없어서 뭐 대상포진을 걸리고 그려 대포를 먹어버리지 그냥. 빨리 다 나서서 좀 교회 좀 지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감사하고 부탁할 수밖에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망치만 잡으면 망치가 손으로 올까? 이상하게 그렇죠. 못해. 어쨌든 우리 서로 수고하는 것. 또 보일러실이 막 너무 이상해져서 벌레 나와서 또 시멘트 사다만 내렸어. 모래하고 이제 그 뒤는 뭐예요? 이제 청년 회원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했지 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또 일꾼도 또 새로 보내주시고 또 영육간에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의 믿음도 날마다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일 많이 있어요. 집에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위해 기도하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사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꼭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아멘. 나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깨우쳐서 하나님 정말 사랑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 성도가 자녀들이 그래서 눈물을 뿌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오늘 36장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 우리 속에 두었다고 그래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가 너희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니라. 왜? 아버지의 말은 진리고 아버지의 말은 어둠 속에 내 발등상에 헤드라이트 등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컴컴할 때 정말 불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헤드라이트처럼 밝게 발등상에 띄어서 비춰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의 앞길도 그렇게 밝게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시편 1편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자녀 자손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가정에 17살 될 때까지 집 밖을 한 번도 안 나가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어린 시절에 아기를 보다가 이렇게 딱 허리가 잘못 꺾어지면 꼽추가 됩니다. 조심해야 돼. 아기들 막 함부로 이렇게 앉는데, 근데 그렇게 꼽추가 되니까 집에서 창피해가지고 학교도 안 보내고 본인도 집 밖을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만 살았어요. 그 얼마나 미래가 없고 속이 답답하고 슬픔과 눈물로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녀가 사는 집 근처에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심령 부흥 집회, 대부흥성회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많이 가는데 우리 불임교회 성도 같은 분들이 가서 그 교회 가서 전도를 했어. 알기는 할까요? 애기가 그런 애기가 하나 있다고. 너 교회 한번 가서 하나님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부모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한번 꼭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뭐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쭉 하시고 짧게 한 15분쯤 하시고 여러분들은 밖에 별들이 지금 있는데 그 앞에가 좀 이렇게 넓게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나가서 별을 쳐다보고 어디든지 앉아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앞길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은 몸이 성으니까 잘 잡아서 앞에 공원처럼 돼 있는 가서 벤치도 앉고 좋은 자리 달아서 한 별을 보고 참 아름답다 얘기하는데 이 소녀는 몸이 불편한 데다 허리도 굽어서 다른 사람 볼까 말까 하다가 슬금슬금 나가면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는데 쓰레기통 옆에 의자가 하나 있어서 거기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대요? 나는 뭐하고 살아야 한대요? 라고 이야기하기 있었습니다. 뭐 자기를 보는 사람도 없고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혼자 그렇게 앉아있고 나는 쓰레기통과 똑같은 사람이구나. 나는 쓰레기야. 인간 쓰레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어느 한 조그만한 초등학생이 하나가 오더만 쓰레기통을 이렇게 막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니? 그랬더니 이 쓰레기통에 종이 박스하고 병이나 캔이 있는가 주워서 그것을 가져가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몸이 좀 약한데 약값 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하며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소녀의 마음에 갑자기 번뜩했어요. 아, 저렇게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그럼 나도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나도 하나님께서 혹시 쓸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발길을 돌려서 목사님을 교회 안에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그때 그 소녀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소녀는 말합니다. 목사님, 나도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일을 하고 싶고 나도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을 텐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소녀의 마음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소녀에게 적합한 조금 떨어진 곳에 양농원에 가서 봉사하는 일을 부탁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거기 가서 굳은 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어르신들 계신 데 가서 이렇게 심부름하며 이야기하며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양로원에 점점점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의 어르신들이 그 소녀만 찾는 거예요. 똑똑하고 정정하고 더 지혜 있고 많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소녀만을 찾으며 그 소녀의 이름이 하늘에서 보낸 천사라고 별명이 붙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이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지난날에 슬퍼하고 어려웠던 비관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사랑하는 그 많은 어르신들을 섬기며 또 그들과 함께 봉사하는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기쁘게 생활하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제대로 만나시기만 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것이 180도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사람 팔자는 안 바뀐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 무당들 찾아가서 말 들어보면 100%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굴 관상을 보면 저 사람은 몇 세에 죽을 인생, 몇 세에 먹을 인생인데 왜 살았을까 쭉 얘기하면 하나님 믿고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정도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쓰임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쁘고 행복하고 하늘의 축복을 나눠주는 하늘의 천사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